자, 엄마 예배할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실력과 재주로는 그저 지나가는 차에 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자다가도 죽을 수밖에 없는데, 매 순간순간, 매 초, 매 분, 매 시 생명싸개 안에 넣어서 우리를 살려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저희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은 아멘하고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지난주에 했던 거 12장 후반부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후반부. (14절에서) (29절까지인데) 그러면 15절이죠? 우리가 말씀을 그냥 읽는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하고 여러분들 한 절하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천천히 교독하시면서 말씀을 읽을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29절까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 붙는 산과 혹은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리나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이 온전케 된 의인의 영혼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의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공부하신 자를 거역하지마라.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인가 보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의 변동법에 떠나듯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절이 아주 귀한 절인데 하나님을 단적으로 딱 표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불이의 불, 다 태워버리는 불. 우리의 죄악, 우리의 잘못된 거, 우리의 어그러진 거, 우리의 모자란 걸 다 태워버리신다 그 말이에요. 자, 14절부터 29절은 12장 전체의 후반부가 되겠는데 12장 상반부 앞에 징계에 대한 걸 쭉 설명하시면서 후반부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24절에 있어요.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돼 있어요. 24절 보면
12장 24절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이렇게 되어 있죠.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중보를 하셨냐? 피를 뿌리셨다. 자기 피를. 그런데 요즘에 엉터리 목사들이 많아요.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우리 중보기도 합시다 이렇게. 중보기도는 사람이 하는 게 중보기도가 아니에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중보야. 사람이 중보가 아니라. 만약에 사람이 중보라고 하면 뭐 중보기도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사람이 중보기도 합시다 하는 거는 잘못됐다. 그건 100% 잘못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앉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합심기도라. 합심기도. 좋은 말 있잖아요. 중보기도는 아니에요. 자기가 중보기도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목사들이 돈 받고 기도해. 돈 받고. 안수기도 안찰기도 그거 잘못된 거예요. 하여간 중보기도 말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다. 자, 그럼 우선 중요한 걸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오직 중보이신 24절에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진동치 못할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이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모든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남녀노소 직위고하를 막론하고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할 수 있는 방법은 전도의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우리는 가서 너는 가서 내 말로 고할지어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모든 사람에게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모든 사람하고 화평하라고 했다고 해서 저기 절에 가가지고 주지승하고 같이 밥 먹으면 돼,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지 우리 믿음의 대상은 우리 믿음을 쉐어하는 형제로서의 그런 대상은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삶을 나누는 대상은 아니에요. 또 이단하고는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분별을 잘해야 돼요. 모든 사람으로 화평하라고 해서 뭐 중들 무슬림하고도 같이 막 요즘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우리나라에 무슬림을 좋게 보자고 그런 목사들 많습니다. 실제로 무슬림을 같이 우리가 더불어 살아야 된다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거는 큰일 날 소리예요. 전도의 대상으로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하나님을 같이 섬기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한번 크리스마스 때 주지승을 초대했으니까 나도 4월 초파일 날 절에 가서 같이 예불 드리겠다. 이런 한심한 목사들 많아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부르지도 마, 가지도 말고. 아까 우리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부르지도 마. 아예 아닌 건 딱 잘라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결정적인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여기서 보면 뭐라고 되냐면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해서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하고 화평하거나 화평하지 못하고 거룩함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보자고 해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모든 사람하고 화평하라고 했으니까 중하고도 또 절에 가서 밥 먹고 이래야 되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어요. 그 택한 사람이 우리 형제 자매로 우리와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거룩함을 쫓는 사람이에요. 거룩함. 그 거룩함이 어떤 거룩함이냐? 주님의 보혈. 24절인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사람. 또 이게 좀 사람이 누르면 쑥 들어가고 밀면 좀 밀리고 이래야 돼요. 누르면 막 튕기고 밀면 오히려 그냥 더 쫓아나오고 이러면 안 되고 좀 겸손하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 그 말씀이 예수님이거든요. 결국 예수님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화평해지는 거예요. 그걸 쫓으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그러면 화평한 거, 거룩한 거 성경인대로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성경 찾아보는 게 좋으니까 마태복음 5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귀한 말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9절. 오장 9절 읽으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 왜? 이유를 보니까 저 사람은 어디 가나 화평케 하는 거야. 무슨 분쟁이 있을 때 그걸 가서 싹 화평케 해. 사람들이 막 화났을 때 싹 화평케 해. 저는 그 반대라 늘 책망받고 꾸짖음 좀 받는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세워주고 연약한 사람이 있을 때 그걸 좀 보듬어주고 막 상처받고 막 울고 있을 때 가서 위로해주고 힘없는 사람을 대변해서 막 대변하고 싸워주고 이런 게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또 찾아보겠습니다. 또 어디 있냐면 5장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저도 이 말씀에 늘 마음이 이제 저려가지고 제가 먼저 전화합니다. 제가 먼저 전화하고 근데 이제 또 그게 허공에 치는 메아리가 되고 그래도 저는 계속 할 거예요. 오늘도 좀 하려고 결심을 하고 아까 그 맥도날드에서 커피 마시면서 그랬는데 또 한번 해야 되겠어요. 만약에 형제하고 다투거나 뭐가 좀 찜찜한 게 있으면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먼저 가서 화하라는 거예요. 화해하고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예물은 네 주머니는 돈이 아니야. 돈이 하나님 뭐 네 주머니는 돈 달라고 그래? 돈이 아니라 네 심령 상한 마음. 하나님 제 몸뚱이 왔습니다. 제 마음 왔습니다.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이 왔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내 마음이 왔습니다. 너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네 심령이 형제하고 그렇게 부글부글 끓으면서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 저 왔어요 이러면 예수님이 그 재물을 받으시겠냐 이거예요. 먼저 화해하고 잘 화합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 예물은 너 자신을 드리라는 거예요. 물론 네 주머니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너 자신을 드리라. 그 화목해라 이거 화목해라. 그게 오늘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거거든요.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우리는 말씀이 뭐라고 했는지 그거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되리라. 아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 로마서 5장 1절의 내용이 그거예요. 키 포인트가 그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데 그 사이에 누가 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화평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라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다투지 말고 분내지 말고 새벽 기도 갈 때마다 차 운전하면서 다투네.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새벽 기도 갈 때마다 아주 한심해요. 제가 많이 회개합니다. 그래서 갔다 오면 또 후회하고 또 회개하고 그러나 이제 또 이게 신호 안 지키고 그러면 또 그러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됩니다. 그래요.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그렇게 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 예수님으로 더불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 성령이 우리에게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욥기서입니다. 구약성경 22장 21절. 우리 멀리 가봅시다.
22장 그 세 친구하고 이제 갈등이 있었는데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783페이지. 하나님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한 복이 내게 있나이다. 아멘. 너 복 받은 사람이야. 너는 네가 복 있는 사람이야. 네가 복 있는 사람이거든. 넌 복의 사람이잖아. 너로 인해서 네 가정이 세워지고, 너로 인해서 네 형제가 화목하고, 너로 인해서 네 주변의 모든 사람이 잘 먹고 살고 든든하게 세워가잖아. 너로 인해서. 그럼 네가 누구하고 화목해야 돼요? 너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있나이다. 아멘. First condition이 하나님과 with God Father 화목하라. Peace, made peace. 그리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and then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건 뭐 그냥 조건절이니까 이거는 하나님과 뭐뭐하면 뭐뭐한다. 복이 임한다. 복이 임하려면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면 돼요. 그러면 평안하고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읽었죠? 로마서인대로 누구와 더불어 누구로 인해서 화목해지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해야 돼요. 그리스도. 그럼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떻게 와 계셔요? 어떻게 인듀얼링하고 계셔요? 말씀으로 와 계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야 돼.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지막인데 고린도 후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만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는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이거 설명할 필요도 없죠? 이거 설명하면 오히려 뭐 해석하면 더 오히려 말씀을 망가뜨릴 것 같아.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이 된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고, 이 화목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이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게. 다시 돌아와서 히브리서 12장 15절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두려워하고 너희는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함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또한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두려움으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 좀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는 그렇게 생각해요. 몇 명이 그냥 막 성도가 있다 그럴 때 몇 사람이 왁 달려가는 거 그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좀 늦어도 좀 천천히 가도 어린아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환자, 걷지 못하는 분, 바보 이런 사람에게까지 다 같이 천천히 느리게 걷자. 천천히 가는 거예요. 때를 하나님이 주신 그 때를 기다리면서 또박또박 가는 거예요. 같이 천천히 가는 거예요. 누구 몇 사람만 후다다닥 뛰어가는 게 아니라 좀 넘어지고 때로는 좀 군뱅이처럼 굴르고 그러더라도 다 같이 천천히 가는 거예요. 화목해 하면서. 그게 교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그러면서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이 쓴뿌리가 어떤 거예요? 다 같이 가야 되는데, 저 사람들 어떻게 다 가냐고. 설교를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듣게 하냐고. 제일 상위 몇 프로만 알아들으면 된다고. 설교를 좀 고차원적으로 해야 된다고.
사도 베드로가 뱃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일자 무식군이에요. 그 사람은 뭐 고기밖에 모르니까, 배밖에 모르니까, 그물밖에 모르니까. 얼마나 유명하겠겠어요, 그 사람이. 별 볼일 없죠. 우리가 내 자신이 그런 줄 알고 누가 좀 못해도 그냥 그걸 좀 불쌍히 여기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또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에서가 장자인데 들에 사냥 나가서 배가 너무 고팠어요. 이분이 뭐 당이 떨어졌는지 왜 이렇게 배가 고팠는지 몰라. 뭐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의 명분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이 원래 그거잖아요. 사기꾼 아니에요 원래. 응? 원래. 그랬더니 형 배고파 죽겠지? 내가 팥죽 줄 테니까 이거 먹으면 살 수 있거든? 형 장자의 명분 내가 팔아라. 아 그래 알았어. 장자의 명분 그까짓 게 뭐 중요하냐. 빨리 팥죽 줘. 먹었어요. 먹고 아버지 이삭이 찾아 야곱에게 안수를 하고 모든 복을 다 내렸어요. 그걸 에서가 아는 다음에 아버지한테 가서 조르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성경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왜 장자의 명분이 하나밖에 없는지. 창세기. 저 또 소름 끼치려고 그러는데. 창세기 27장 38절. 어휴 진짜 이건 너무 막 소름이 막 지금 돋아요. 저는 지금 등에 다리도. 왜 하나님이 장자의 명분을 하나밖에 없고 찬스도 한 번밖에 없고 성경에 써요. 성경이.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8절입니다. 27장 38절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복이 몇 개예요? 네? 하나. 누가 얘기했어요 지금? 에서. 에서가 얘기했어요. 에서가. 왜 이걸 알았으면은 그걸 팔지 말았어야지. 팥죽을 이 바보가. 경휼히 여겼다 그래 성경에서는. 너는 귀한 거 경한 거 구별을 못해. 너는 먹고 사는 게 귀하냐? 그거 아니야.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귀해. 하나밖에 없는 걸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거야. 자기 입으로. 어찌 하나뿐이오리까. 예수님이 몇 번 죽으셨죠? 나는 몇 번 죽을 것 같아요? 세상에 몇 번 태어나죠? 한 번. 모든 게 한 번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어요. 어제도 제가 아주 귀한 교수님하고 한 3시간 담소를 나눴어요. 밥을 먹으면서. 창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잘못된 것 개탄하시고 통탄하시고 몽땅 다 뒤집어서 새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Just only one time creating. 한 번 딱 창조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권위예요. 그게. 뭐든지 한 번밖에 없어요. 생명도 하나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 때를 귀하게 여기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땅에 우리가 나그네로 살 때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냐? 여기서 우리의 영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기 이 땅에 살면서. 다른 데는 없어요. 뭐 윤회설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이 땅에 사는 거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았는데 자기 말로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어찌 한 번밖에 없습니까? 장자의 명분이. 놀랍지 않아요? 성경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에서가 이 경휼히 여겼다는 경휼히. 딱 한 번밖에 없는 이 장자의.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도 We have not tomorrow.
오늘이 우리에게 당한 최선이에요.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내게 아니고, 어제는 지나갔으니까 또한 내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 right now. 미국 사람도 그 말을 좋아하는데, 지금 당장 이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늘 붙이고 있어야 돼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에서가 경유리 여기서 버렸지만 에서 자신이 자기 말로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 한 번밖에 없냐 이거야. 그래 한 번이야 한 번. 네 입으로 말했네 네가. 그거를 왜 경유리 말했어. 경유리 여겼어. 그거를 왜. 이 귀한 생명의 기회를.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게 네 자신이 될까 두려워하라는 게 사실은 뭐 누가 지옥 가고 누가 망령되고 그 네 소관이 아니야. 네 자신이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에서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이걸 돌이켜 보려고 자기가 파는 거를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어떻게 됐어요? trash, destroyed, 버린 바가 되겠대요. 쓰레기. 그래서 무슨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회개할 기회. 여기서 말하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이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한 말씀이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사도행전을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너무 이게 참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13장 48절 한번 읽어보세요. 221쪽. 사도행전 221쪽 48절입니다. 13장 48절. 이방인들이 곧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어 있죠? 그럼 이 영생이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나? 영생이. 그래요? 그러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는도다. 그 말씀이 어디 있죠? 그 앞에 11장 18절에 있습니다. 같은 영생이에요. 같은 영생. 자, 읽어보세요. 11장 18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아멘. 생명 얻는 회개. 이 생명은 영생. 이 회개는 어떤 회개죠? 영생을 얻는 회개. 생명 얻는 회개. 여기 보니까 에서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이 자기한테 있어요. 이미 있다고. 근데 이거를 경휼히 여기고 만유히 여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버려버렸어요. 팥죽 한 그릇에 버려버렸다고. 그리고 이미 넘어갔어. 장자의 명분이 야곱에게. 그 다음에 그걸 깨닫고 와가지고 막 울고불고 난리쳐도 자기 말로 하는 거야. 이거 어찌 하나뿐입니까? 그 하나밖에 없다 그래. 너 네 말로 잘했네. 네 입으로 너 말 잘했네.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는 거야 여기. 그거를 만유히 여기고 경휼히 여기고 버리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죠? 회개해야 돼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생명 얻는 회개를 하나님 앞에 함으로 영생을 얻으라 이거예요. 영생. 그 생명이 영생이에요. 자, 또 보겠습니다.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에서와 같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과 반대인 사람들. 너희의 이른 곳은 너희가 이른 곳은 그 지옥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운과 산이 전부 불이 붙었는데 그걸 만질만하대. 얼마나 가까이 있는 거예요? 불구덩이 있는 거지 지가. 또 흑은 검은 구름과 흑암 깜깜한 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불이 있으면 빛이 있어요 없어요? 에? 불이 있으면 빛이 있어요. 왜냐면 불 그러면 빛, 열, 불 요 세 개가 한꺼번에 가니까.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지옥불은 물론 불이 있을 수도 있지만 빛이 없는데 뜨거워요. 유황이 그런 성질이 있어요. 유황 우리 몸에 바르면 몸에 막 탈 것 같이 아파요. 유황을. 옛날 제가 유황 상처에 조금 발라봤는데 군대 있을 때 약이 없으니까 몸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막 진짜 불 붙는 것 같아. 그래서 유황불이라 그래. 지옥불이. 빛이 없는데 뜨거워. 빛이 없는데 그게 지옥이라고요. 여기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 사람들은 흑운, 검은 구름과 흑암, 깜깜함과 폭풍과, 그런데 불 붙는 산이 손을 만질 것 같다는 거예요. 또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빰빠라밤 천국 나팔, 또 영생의 소리, 그런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길 구하였으니, 너 이러면 지옥 가. 이런 말하는 거를 그만하라는 거야. 그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다는 거지. 너네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 말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구하였으니, 아니하기를 구하였으니, 말 듣는 거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천국, 지옥 이거 말하는 걸 듣기 싫은 걸 구했다라는 거예요.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짐승이 산에 이르는 거는 다 자기 살 길을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돌로 침을 당하리라. 짐승도 도망가려면 자기가 있던 데 산으로 도망가고 살궁리를 하는데, 너는 돌에 맞아 죽는 거야. 돌에 맞아 죽는 거야. 그런 명령을 저희가 견디지 못하리라. 너 지옥불에 갈 거야. 이 명령을 견뎌내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뻔히 보여. 아주 명약관화하게 불 보듯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니, 그러나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 심히 두렵고 떨린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모세가 일생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편에 충성한 거예요. 신부르꾼으로.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인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거 복잡하죠? 뭐가 복잡해?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아까 말한 사람들의 반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해 하고, 모든 사람들과 화평케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너희들, 택한 너희들은 반대야. 산이 불붙는 것 같은 거, 손으로 만질 것 같은 데 있고, 죽을 것 같고 지옥 같은 데 있는 사람들은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 반대로 너희들은 어디 안에 있어요? 쭉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룬 곳은 또 세상과 더불어 화평케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케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룬 곳은 시온산이 어디예요? 거룩한 산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이게 천국 아니에요. 24장로가 있는데, 또 하늘의 예루살렘, 이게 천국이에요. 또 천만 천사와 천국에, 이거 천상이라고.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이 천국에,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 있는 곳. 교회와, 하늘에 있는 교회야.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거기가 천국 아니에요. 하늘나라. 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구원받은 영들이 있는 그곳, 천국이라고. 제일 중요한 게 24절인데,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너희가 있다라는 거예요.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 아벨의 피도 영생을 못 구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피가 영생을 다 주신 거라고.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어떻게 하지 말라? 뭐라고 말했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렇게 말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어떻게 하지 말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교통신호,
교통신호, 우리가 사회적인 약속인데, 어떤 소셜 프로미스인데,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철도 건널목에서 빨간 스탑 사인인데 지나가서 열차하고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몽땅 다 죽는 거예요. 봉고차 있는 사람. 거역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거역하면. 그렇게 됐건을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 너희가 이 말씀을 어기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생을 못 얻는다. 그 예가 에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 예가 누구예요? 가나안인, 가로딘, 유다. 또 누구예요? 고라자손.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영원한 멸망에 이른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는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지금 우리가 배반한 게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이 하늘의 말씀으로 경고하셨는데 그거를 배반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옥 자식이 된다 그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유대민족, 당시에 유대민족,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뭐 바울이 썼다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마지막에 밝혀져요. 누가 썼는지. 하나님이 쓰신 건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누구도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 소리가, 세 번째입니다.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의 변동된 것을 나타내심이라. 하나님의 만드신 것, 창조하신 거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죠? 몽땅 없어진다라는 게? 그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진동치 못할 나라와 진동할 나라, 마지막 세 번째인데 그 계시록에 있어요. 계시록 6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6장 14절 406페이지 있습니다.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성과 소원이 제자리에서 움직이는. 자, 저를 보세요. 하늘이 있는데 종이 두루마리 말린 것처럼 두루루루 말해서 하늘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 섬들이 제자리에서 움직여. 지금 그런 게 많이 일어나요.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일본도 1년에 1cm씩 가라앉고 있고, 일본이 앞으로 30년 뒤에는 동경이 1m 가라앉는다고 막 그래요. 또 저기 뭐 서사모아가 어디 그 인도네시아 섬 쪽에 가면 닭이 뛰어놀던 마당이 배가 다녀요. 지금 실제로 지금. 또 하늘도 종이축처럼 말려가고, 또 계시록 20장 한번 보십시다. 20장 세 군데 찾아보겠어요.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다. 와우. 땅과 하늘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하늘, 이 땅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지구를 어디다 감춰놓으시겠죠? 아니면 완전히 없애시는가? 하여간 성경 말씀이 100%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땅도 없어지고 하늘도 없어지고. 그래서 보라,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러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21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거 보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러는 거예요. 보니 분명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하늘과 이 땅이 그 보좌 앞에 피하여 간데 없어지고 하늘이 종이축 말려서 떠나가고, 12장 1절에 또 21장 1절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게 바로 진동할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진동치 않을 나라,
영원한 그 나라를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시고 그걸 주시는 거예요. 다시 히브리서 돌아와서 12장 27절에는 진동하는 나라가 있고 진동치 아니할 나라.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거 제가 또 찾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동치 못할 나라인데 은혜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 있냐? 계시록 있습니다. 계시록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2절 23절 읽어보세요. 성안의 성전문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침이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다. 아멘. 해 필요해요? 해 필요 없어요. 뭐 달 필요해요? 달 필요 없어요. 성전 필요해요? 성전 필요 없어요. 이유가 뭐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시는 거예요. 또 어린 양의 그 영광의 빛, 광채가 그게 진짜 빛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플래시라이트, 촛불, 캔들, 또 이 형광등, 레드라이트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모두 필요 없죠. 나중에는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어요. 그런 빛으로 사는 게 아니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으로 영원토록 사는 진동치 아니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 나라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증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경휼히 여기고 버려요? 버리면 안 돼요. 버리면 안 된다고. 29절 다시 히브리서 돌아와서 히브리서 12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여기서 소멸하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생략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우리의 죄를 소멸하십니다. 두 번째 뭘 소멸하시죠? 죄를 소멸하시니까 죽음을 소멸하셔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생. 또 뭘 소멸하시죠? 진동할 나라를 소멸하시는 거예요. 또 뭘 소멸하셔요? 필요 없는 것들 다 소멸하셔요. 필요 없는 거. 우리는 지금 너무 필요 없는 거에 얽매여 살아요. 저도 뭐 제 방에 가면 엉망이죠. 뭐 필요 없는 것들 엉망이에요. 2월 10일까지 치우기로 약속했는데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 소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이시라는 거예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하지 못하면 주님 못 만나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으면 주님 못 만나요. 더러운 게 깨끗한 거 같이 못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셔요. 우리는 더러워요. 누가 깨끗하죠? 누가 거룩해요? 예수님이 거룩하셔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는 거룩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걸 indwelling Jesus Christ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일치를 골로새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된 몸을 에베소서 주님 안에서 승리를 요한계시록 주님 안에서 기쁨을 빌립보서 다 예수님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로마서 베드로 전후서도 그렇고 디모데 전후서 그렇고 디도서 그렇고 다 예수님 안에서 일치를 예수님 안에서 승리를 예수님 안에서 영광을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전부 예수님 안에서요. 모든 신약이 그렇게 돼 있다고. 그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는 거예요. 거룩함.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장자의 명분을 버린 자처럼 경휼히 여기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그런 사람들 되지 말고 우리는 삼가 말씀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서처럼 거역하지 말고 세상의 아버지가 얘기할 때도 우리가 들었거늘 세상의 권세가 얘기할 때도 신호등도 지켜야 돼. 신호등도. 안 지키면 죽는 거야. 그랬거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키라 이거예요. 그러면 진동치 못할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미 왔어요. 이미 왔다고. 이미 왔어. 우리에게.
우리가 이미 진동치 못할 예수님 그 안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Indwelling Jesus Christ.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예수님 은혜 안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진동치 않을 나라예요. 우리가 한번 택하셨으면 절대 변개함이 없으신 그 진동치 않을 나라, 그 나라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두렵고 떨림으로 경건하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거예요. 사람 되는 제일 목적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요리문답 1항에 뭐가 되어 있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게 1항의 1문이에요. 답!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영원히 그로 더불어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기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 가장 피조물 구원받은 사람들의 목적이에요. 에서와 같이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경휼히 여겨서 장자의 명분을 팥주강들에 팔아가지고 영생이 어떻게 이거 하나밖에 없냐 이거예요. 그런 미련한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는 때마다 일마다 자기를 돌아보아서 자기를 삼가지켜서 진흙창에 빠지는 사람들 절퍽절퍽 가지 말고 삼가 조심해서 늘 죄와 멀어지고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하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는 지혜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휼히 여겨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 없는 회개를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동치 못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는 것을 깨달아서 확신을 가지고 영생을 사모하는 진리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직 덜 여물었습니다. 아직 주님이 따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서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성화의 사람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서 이미 구원 얻은 것을 확증하셨사오니 그 확증의